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선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함께 이 시간 세상 창조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감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였듯이 신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공의를 여기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시간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쉽게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오늘은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죠. 꿈을 왜 꿀까요? 많은 과학자가 연구를 하지만 명쾌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기본적으로 공상이나 상상과 같은 현상이 잠든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우리가 꿈을 꿔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한문으로 10개 보일시라고 합니다. 즉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꿈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꿈이나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주전 605년 1차 침공,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총 3번의 침공 가운데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중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 후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또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은 화가 났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 은밀한 것, 즉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잘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알게 되었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기 위해 왕과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알려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 신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나와 그 신상을 모두 부수었고 부서진 것들은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으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니엘은 그 환상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신상을 이룬 각 부분은 네 개의 나라를 말한 것이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첫째 나라이고 나머지는 그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모두 쳐서 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우세해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높이 60규빗, 거의 30m 되는 높이, 그리고 넓이 6규빗, 거의 3m 되는 넓이로
그 크기의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바벨론 지도자들을 통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다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역사를 볼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사참배 그리고 동방요배를 통한 천황 숭배 등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함으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한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왕은 분노하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믿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며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세 친구는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붙든 사람마저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죽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 당했던 것을 풀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봤을 때 3명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같이 생긴 4번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4번째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새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풀물불 가운데 던져진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친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를 죽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소원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임을 기억하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풀무불에서 새 친구가 무사히 나오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가정, 나의 모든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보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봐주시고요. 온라인 톡방에 올려드린 주보 봐주시고요. 광고 보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모바일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교회 계좌로 모바일로 이렇게 계좌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이름과 헌금명을 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실시간 줌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꽤 됐죠. 해제되더라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암송 구절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송 구절 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들을 단톡방에서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 보면서 중고등부 기도 제목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이게 끝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광고가 있는데 뭐냐면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장소와 회비 등은 따로 공지 추가로 해드릴 거고요.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이렇게 끝내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